새해에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금년 한 해에 만남이 늘 반가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부장님들 이렇게 한 해를 지내시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에 평신도 사역 지원서 중에 항목이 많이 25이나 있는데 특별히 주보를 보내는 사람, 제가 목회할 때는 한 주일에 주보를 140에서 180통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석이 많다는 얘기죠. 등록 교인들에 비해서 결석이 많은데 하여튼 전도사들 셋이서 신방하면서 신방도 한 주일에 한 120가정에서 140가정 전도사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매일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좀 그렇게 활발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냥 면담도 못하고 대면도 못했는데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잘 찾아보고 돌보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금년에는 좋은 일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또 주보도 보내서 나오지는 못해도 그 주보 보고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겠다 하는 걸 생각하면 미안해서라도 앉아서 혼자 기도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변화가 더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임원 헌신 예배인데 임원 헌신 예배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셔야 되는데 또 제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제가 힘껏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디서 또 이런 또 임원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하라는 기회가 나한테 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힘껏 헌신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전하겠다 이런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은 서 목사가 전하는 헌신하라는 말씀을 어디 가서 똑같은 말을 또 들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처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라고. 근데 이제 전하는 사람도 오늘 설교 참 잘했다,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있어서도 안 될 거고, 교인들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그걸로 끝나면 그 헌신 아니야. 몸을 바쳐야 헌신이지, 헌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여러분이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친다는 그런 정신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배소 4장 11, 12절 제가 설교하면서 본문 짧게 한 중에 한 절만 가지고 설교한 때도 있지만 아주 지극히 짧게 2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은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고까지 지금까지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은퇴하고서 설교한 내용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설교하고서 은퇴하고서 한 200회 설교를 했는데 금년에는 처음 설교고, 제 친구들은 같이 은퇴한 목사들 가운데 한 번도 설교도 안 하고 한 번도 축도를 안 하는 목사님도 계셔. 시켜도 안 하고 안 한대. 근데 저는 그냥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누가 하려든지 그냥 하기 때문에 해서 한 200여 회를 은퇴 후에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왜 부르셨나는 질문을 한 번도 설교 제목으로 써본 일이 없어요. 오늘 첫 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제 정신이나 여러분의 정신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직분의 의미, 그게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나와 있죠. 매년 듣고 매번 듣는 건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충성해서가 아니라 여겨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은 직분은 여겨서 주신 거지, 잘해서 충성해서 줬다고 성경이 안 돼 있어요. 충성할 줄로 믿고 여겨서 주신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했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당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 이런 직분을 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좀 모자라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 충성할 줄로 여겨서 믿고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여기고 금년에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힘이 없어서 늙어가지고 그렇게 여겨주세요, 믿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홍 목사님 것이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회를 40년을 했지요. 그리고 은퇴도 또 했는데, 은퇴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젠 힘이 없어서 그저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에 보면은 이제 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잘 매년 들은 거 세 가지 해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려면 예배드리는 일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일 힘써야 되고, 전도하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을 힘쓴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는 거지요. 성령이 충만치도 않은데 무슨 수로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는 뽑았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우리 애들한테 어린애 키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키우기를 기도하지요. 그래서 이 배우기를 힘쓰고 가르치기를 힘쓰고, 이건 무슨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교사만이 아니라 배우기를 힘쓰고 가르치기를 힘쓰고 말씀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임원들이 금년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여기 뭐 성경 말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여러분들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칭찬 듣는 사람은 누가 칭찬 듣습니까? 주일날 밥이나 먹고 훌딱 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칭찬 듣겠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밥 짓고 밥 날르고 뭐 국 끓이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 다 보살피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저도 요 며칠 동안 계속 날씨가 뭐 눈이 뭐 60cm, 70cm 뭐 비가 오고 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또 뭐랬냐면 어저께도 내일 눈이 많이 오고 그런데는데 운전하고 교회 가실 거예요? 가야지, 속으로. 조심해서 가면 되지.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도착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네 그러더라고요. 많이 걸렸죠. 그런 줄 알고 천천히. 내가 오늘 설교를 하러 오는데 내가 그냥 빨리 간다고 후닥닥 하다가 마찰이 되고 부닥치고 그거 어떻게 올 거예요? 그러고 전화, 목사님 제가 이래서 교회 못 가겠네요. 지금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난감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그 칭찬 듣는 사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쏟아부어서 구령사업하고 봉사사업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감사가 늘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얻어맞아도 감사, 꼬꾸라져도 감사, 뭐 안 돼도 감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사.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참 칭찬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임원이 초대교회에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 금년의 임원으로 피택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하고 제가 전하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회에서 택함을 받은 임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교인, 성도, 교회에 할 일은 뭘까?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은. 저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하루에 5번씩 기도해. 윤석열 이름을 부르고 그 부부 김건희 이름을 부르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서 첫째 일어나서 기도할 때 먼저 그 사람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밥 먹을 때 식탁에서 기도 또 하고, 점심 먹을 때 또 식탁에서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또 식탁에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때, 그냥 다른 때는 뭐 이렇게 대표들끼리 모이고 무슨 모임에서 하는 그 기도 말고 내가 혼자 하는 기도가 왜 이러냐? 우리 사명은 첫째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셋째 내가 속한 가정이 잘 돼야 되지 않냐? 이 세 가지가 내 하루에 날마다 기도가. 내 가정이 똑바로 되려면 자녀들이고 뭐 나부터 부부가 그러냐,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사는 대한민국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니까. 지금도 또 뭐 UAE 아랍에미레이트 갔다 오고 스위스 간다 그래서 또 더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오늘은 차에서 오면서도 눈 뜨고 기도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인, 성도들, 교회에 할 일은 예배드리는 일. 예배드리는 일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겁니다. 금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하시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사명. 죄인을 구원하는 일, 그건 전도지요. 그 전도는 뭐예요? 목속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하는 일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일이에요.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시간 기도하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참 고맙다 잘한다 이런 칭찬 들으시는 주일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뭐 가끔 보면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나는 그것이 오해를 했어요. 수년 전에. 이게 스마트폰을 놓고 앉아서 머리를 걷고 그래서 저게 예배 드리려고 저런 참 잘못됐네 그랬더니 이 주일 예배하는 목사님 설교를 다 찍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녹음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그 젊은 사람들, 근데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3분의 2나 돼. 한 수백 명 모이는데 700~800명 모였는데 젊은이들이 득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계속 그러고, 이거 안 찍는 사람은 그 테이프로 그걸 녹음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설교를.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 주일날 거기 갔다가. 오해를 한 거죠. 쓰잘데없이 오해를 했어요. 나는 맨날 오면 그거 카톡이나 보고 그거나 하는 게, 근데 고작 실력이니까
저놈도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내 입장에서 판단을 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이죠. 혹시 여기도 지금 나이 드신 분도 아마 다 스마트폰 보면서 목사님 설교 이 예배 다 이런 건 녹음도 하시고 뭐 요약도 하실 줄로 알아요.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 29장 13절과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면서 저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오늘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고정시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눈 파시지 말고 근심 걱정이 있고 문제가 많고 할 일이 많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시면 오늘 이 예배는 헛들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만 그러라고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 시간은 꼭 그래야 되는 거지요. 언제나 항상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데 마음은 떠나 있어. 딴 데 가 있어 마음은. 이걸 다 아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요. 우리가 잘 때도 아시고 깰 때도 아시고 나갈 때도 아시고 들어올 때도 아시고 밥 먹을 때도 아시고 운동할 때도 다 아신다 이런 얘기.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 뭘 하는지도 모르는 분 그런 분을 왜 우리가 예배를 하겠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나오기 전에 태 속에 있을 때도 다 알았는데 말이야. 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보니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오늘도 예배 순서 딱 있잖아요. 여기 예배 순서 말이에요. 첫 페이지에 쭉 여기 뭐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매번 보니까 그건 그런 거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봉헌이 있고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축도가 있고 이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종이가 나면 넓으니까 거기다 뭐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도 아까 다 찬양 다 하고 그러고 또 감사의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봉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봉헌은 헌신이고 재물을 봉헌하는 거지요. 뭐 재능도 있지만 하여튼 크게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고 그 다음에 재물을 드리는 헌물이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 이 예배 순서를 보시면서 나는 여기에 합당하게 여기 순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를 오늘 우리들이 깨닫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그거 아니에요. 순서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내가 지난 주일엔 여기에서 내가 수고를 잘못해서 헛다리 뒤졌어. 오늘은 내가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 순간순간을 정성을 다해서 Here and now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헌신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의 예언처럼 입술로는 공경을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이 소리밖에 우리가 들을 게 없어요. 그러고서 헌신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설교만 잘하고 설교만 잘 들으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신 목사님은 교인들을 계속 케어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채찍질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지요. 돌봐야 되지 않아요? 목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을 이럴 때 낮이나 밤이나 내가 사자가 오든지 짐승이 와도 내가 그 입에서 내가 이 양떼들을 돌봤습니다. 저 골리앗 같은 것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가서 풀맷돌로다가 때려서 잡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헌신 예배라고 하는 건 오늘 여기가 우리 예배당이 이삭이 드려진 모리아산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대림 평화교회가 아니라 모리아산 이삭이 드려졌던 것처럼 오늘 내가 받쳐지는 장소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골고다 십자가 예수 바친 골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헌신 예배는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는 모리아산이다. 여기는 골고다다. 예.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나 혹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듣고 아유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 참 감사해요. 이제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그건 헛거예요. 그거는 거짓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항상 생명의 꼴 말씀을 목사님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식, 영의 양식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지요. 믿음이 자라야 헌신을 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헌신이 나옵니까? 응? 그래서 행함이 없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받쳐진 몸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행동하지요. 말도 함부로 하고 걸음걸이도 함부로 하고 사람과 관계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사업도 잘 안 되고 구멍가게도 잘 안 되는 어느 집사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수요일 예배에 간 거예요. 남편이 부인은 저녁 짓는다고 못 가고 그나마도 남편이 가게도 손님도 오고 그러니까는 문 닫아 걸고 오늘은 수요일 예배 나간다 그래 수요일 예배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갖고선 올 때에 호빵을 사가지고 뜨거운 호빵을 사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려고 하는 부인에게 주면서 왜 이렇게 저녁 준비가 늦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정리하다 보니까 늦었지 예배 잘 드려서 잘 돼. 하도 와가지고 호빵도 주면서 또 그동안에 장사한다고 바빠서 그냥 이 구석 저 구석 그냥 산더미같이 쌓인 쓰레기들 그걸 그 저녁 밤 늦은 시간에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저녁을 같이 먹고 난 다음에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 아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게 감동스러워서 이 부인 집사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목사님이 이제 사무실에 나가려고 하는데 뭐 선물을 한 꼬레미 사가지고 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집사일 줄 그랬어요. 어저께 우리
이 남편 집사한테 무슨 말씀이냐, 우리 남편이 그냥 호빵도 사오고 그 다음에 그냥 밤새도록 쓰레기 이 구석 저 구석 청소를 해서 우리 집안이 아주 밝아지고 깨끗해졌어요. 목사님, 네 마누라를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냐, 이제 그 얘기죠. 네 부인을 사랑하라고 하셨나 봐요. 어저께 참 정말 목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하셨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제 설교한 제목은 그게 아닌데 뭘로 하셨는데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옛날에 보니까 그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이렇게 네 가지 뭐 이런 글자 맞추는 거 얘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못 맞히니까 한참 하다가 또 하다 뭐라니까 평생 원수. 평생, 부부 사이가 평생을 살았는데 대답이 평생 원수라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면 뭐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부인 집사님은 남편이 참 너무너무 바쁘게, 또 바쁜 때 바빠서 그렇고 안 될 때 안 돼서 신경질만 부리고 안 되던 그 남편이 수요일 예배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와서는 호빵도 사가지고 오고 집안 청소를 다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감격해서 목사님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그분의 말씀은, 어제 저녁 설교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네. 그쯤 되면 이제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뭔가 임원으로 피택을 됐는데, 첫째는 기도 생활에 힘쓰십시오. 네. 기도 생활에 힘쓰십시오. 보면은 제가 세 가지를 볼 텐데,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에 전심전력 집중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예. 기도를 하시되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다가 기도 생활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사 내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확신을 갖고 기도하자, 이런 얘기예요. 셋째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기도하려면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가난한 과부가 날마다 불의한 재판관 집 앞에 와서 날마다, 그러니까 업신여겼던 재판관이 저거 빨리 들어주고 내가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불쌍한 과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주 지방의 어느 감리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날마다 한결같이 수십 년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은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가버리려고 일어나셨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서 왜 가십니까? 더 기도하셔야죠. 아직 늘 기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말이야, 내가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찌 그러시냐.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냥 아무 기도도 안 하고 맨날 한 게 입장을 바꿔놓고 이것밖에 안 했다고. 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이고 당신이 오늘 장로라고 생각해보다 말이야. 그래도 쓰겠는가?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기도를 그렇게 십몇 년을 해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오늘은 기도가 안 돼서 입장을 바꿔놓고만 하고 끝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therefor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고, 그 다음에 섬기는 생활 잘 하시는 한 해 되기 바랍니다. 잘 섬겨야 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서로 봉사하십시오. 두 번째,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대충 하지 말란 말이에요. 대강대강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썩는 한 알의 밀알로 사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안 열리잖아요. 죽어야 열매가 맺는 거지요. 30배가 됐든 4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죽는 자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금년에 피택받은 임원들 몇 분이시든지 간에 죽어서 열매 맺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우리들이 뭐하러 다 지금 교회 왔어요? 예수 믿으러 오지 않았어요.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각자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탁한 거예요. 홍 목사님이 부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탁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각자 네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섬기는 생활은 시간을 들이는 생활이고 재능을 바치는 생활이고 소유를 바치는 생활이고 몸을 바치는 생활입니다. 예. 훌륭한 성도들의 이야기 참 지금 많이 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하고 한 주 내내 하고 1년 내내 해도 모자랄 정도로다가 훌륭한 성도들의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림평화교회 교인들이 훌륭한 교인이 돼서 예화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평화교회를 가봐라. 홍 목사님이 담임인 그 교회를 가봐라. 이런 사람들의 신앙인들이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말이에요. 그래서 예화를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에 더 이상 안 하고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날마다 그런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뭘 기도할까요? 제가 에? 안 들려. 회개기도. 물어보면 뭐 여러분들이 100이면 100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첫 번에 기도하는 건 대림평화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대림평화교회가 교회다운. 왜? 내가 소속돼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대림평화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마다. 다른 건 없어요. 이 대림평화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이 교회가 년부년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기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게 아니라 년부년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년에 우리 대림평화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온 교인들이 기쁨이 충만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들어두세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힘쓰라. 자신을 다른 사람 끌어다가 바치려고 그러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바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부탁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전도하는 일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전도해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금년에 잘 지키는
우리 임원들 되십시오. 예. 둘째,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에 왔노라. 예수님이 직접 전도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자. 전도하러 가자. 셋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로다. 사도 바울. 그런 마음으로 금년 한 해 전도하지 않으면 나와 내 가정에 화가 미칠 거다 하는 마음으로 금년에 전도에 열심을 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결과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아무나 전도, 성령 받아야 전도가 된다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에 또 전념해야죠. 이게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섬기자, 전도하자, 이게 돌아가면서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찬송가 341장 보면은 십자가를 내가지고 이게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부릅시다. 341장 1, 2, 3절 짧으니까 같이 부릅시다. 십자가를 지자.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그래요. 우리가 전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전할 주된 주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그렇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원된 사명인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장 15절로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욕심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네 믿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그러하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고백 후에 21장 16절로 19절이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고 관리하라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 사명은 고백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헐값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줄을 확인하고 자기를 믿는 줄을 확인하고 자기를 따르는 발걸음을 확인한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고백한 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두 마디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요한이 그랬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먼저 아시나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나보다는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기쁨이 아니겠어요? 은혜가 아니겠어요? 예.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27절,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결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가르치는 저 달을 봐라, 저 뭐를 봐라 그러면 그걸 보지 않고 내 손가락만 보고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걸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 임원들 모두 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사님이 말이야, 수요일날 예배 갔다 온 남편 집사가 호빵 사가지고 오고 뭐 청소 다 하고 그러니까 네 이웃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려는 줄 알고 감격해서 선물 사가지고 목사님 댁에 갔더니 설교 제목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 예. 남편은 잘 알아들은 거예요. 예.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에 보게 되면 칭찬받은 성경의 세 인물이 있어요. 첫째는 로마 백부장이 칭찬들었어요. 두 번째는 동전 두 닙을 바친 헌금한 과부가 칭찬들었어요. 셋째는 나드 향유 한 오팍을 깨뜨려서 부은 마리아가 칭찬받았어요. 금년에 칭찬 듣는 임원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칭찬 들으셔야 돼요. 칭찬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 다녀도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도 교회를 다닌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다짐하십시다. 찬송 하나 더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330장 시간이 없습니다. 330장 우리 다 같이 1, 2, 3절 부르십시다. 깊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짐하면서 부르십시다. 330장. 모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남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밤이 옵니다. 건강할 때 잘하세요. 시간 있을 때 잘하세요. 재물 있을 때 잘하세요. 마음이 있을 때 잘하세요. 밤이 오기 전에 잘하세요.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여기에 밤이라고 하는 건 하루 시간 중에 늦은 아무 일도 없으면 잠자는 밤이에요. 두 번째 밤 뭐예요?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사람을 잠든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실 때 잠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교회 부흥의 일꾼으로 깨어서 열심히 일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2023년 피택받은 임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믿음의 소문난 부흥하는 우리 대림평화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우리 대림평화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나라가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셔서 이 대림평화교회가 금년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과 교회들로부터 칭찬 듣는 소문난 교회로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도 더하시고 가정의 평안도 더하시고 온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기쁨 충만한 한 해를 보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